주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할례의 참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할례는 물이에요. 물은 맴, 바브, 라메드. 맴은 13번째 글자예요. 12번째는 진리를 일으키는 것이고 13번째는 진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어디에서 사역을 해요? 우리 마음에서 하죠. 그렇죠?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브라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연합시켜서 라메드, 진리로 그 모든 것을 익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라는 것은 육적으로 표피를 베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확히 마음으로부터서 주님과 연합돼서 진리를 익혀나갈 때 그것을 물이라는 할례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할례가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안에선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하는 건 뭐냐면 할례라는 원 의미는 너희 안으로부터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비라는 샤마르라는 이 지키다라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서 깨우치는 게 할례지 육적으로 하는 게 할례라고 주님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간직을 누구로 하죠? 샤마르, 레시, 그리스도를, 올바른 비전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서 간직하는 거.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올바른 비전이 돼서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0절 이하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은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쉽게 얘기하면 무할례 때에 너희들을 믿음으로 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할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왜?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뭔 뜻인 줄 깨우치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믿음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할례를 해갖고 할례를 하도록 해서 그 할례가 뭔지를 깨우쳐 주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에서도 보면 저들은 할례당이고 너희는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할례당은 누구죠? 유태인들. 무할례당은 누구죠?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할례받지 않는 자들. 그럼 할례당이든 무할례당이든 그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뭐가 있죠? 말씀을 정확히 배우는 거에 있는 것이죠. 그럼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떤 게 필요가 있는 거죠? 진리를 깨우치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게 할례당이고 무할례당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너희는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의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과 복음으로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 행위 아니면 은혜로만 살고 막 이런 걸로 싸웠단 말이죠. 그러면 참으로 율법을 다 지킨다면 그거 여러분들 저 계율로 딱 묶어놓은 건데 613년인데 그걸 어떻게 지키냐고. 그거 다 지켜야 된대요. 할례가 만약에 네가 할례로 구원받으면 그거 다 지켜야 돼 그래. 그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없다라는 말이죠.
오직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까지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 아브라함한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집에 있는 것 타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남자들은 뭐라고 그래? 다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인이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요 상관없어요. 그럼 할례라는 것은 정확히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것을 말씀으로 갖고 있고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베레시드라는 아브라함 태초에 그 집에 머무른 자들은 할례가 무할례가 또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구분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만 마음으로부터서 참으로 할례라는 친히 진리를 익힌다면 말하는 것이죠. 그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이방인도 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죠. 뭘로? 할례로 말미암아. 그것이 뭔지 정확히 아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4절에서도 이삭이 8일 됐을 때 할례를 행해요. 그래놓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대연회를 베풀어요. 그게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돌잔치임과 동시에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8일 만에. 그럼 8이라는 건 뭐라고 말했죠? 헤트? 8이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 그게 노아의 7 식구죠. 노아와 7 식구들. 부활의 생명을 간직하는 자. 그들만 살아남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만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럼 다 뭐 하는 자들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죽어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지 못하면 난 살아있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베푼 거예요. 그럼 노아의 날들하고 똑같잖아요. 이츠약은요 노아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사기서 13장에 보면 거기 보면 마누아가 나오거든요. 삼손네 아빠. 마누아가 뭐냐면 노아인데 앞에 맴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맴. 그래서 마누아예요. 그럼 맴이 맨 앞에 붙어 있으면 뭔 뜻으로 이게 뜻이 되냐면 완성된 말씀 안에서 완성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누구예요? 마누아예요. 마누아. 노아보다 한 단계 더 지나간 자예요. 마누아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노아의 최고봉은 마누아다. 마누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인자에 임할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 그래요? 롯 때와 같고 노아 때와 같다. 거기서 노아는 누아의 누림. 누아의 누아. 내 마음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마누아예요. 누아. 그거를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뭐 마지막 심판 때니까 니들 뭐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게 쉼이야. 누아야. 그게 진짜 노아의 본 의미였어.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냥 노아라는 건 그냥 안식이잖아요. 안식. 근데 누아는 누림이에요. 안식을 지나서 누림. 그러니까 한 단계 위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그런 삶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4장 1절로 여러분들 17절 21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거기는 누가 나와요? 세겜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딸 디나가 세겜의 땅을 구경하러 나갔을 때에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하죠? 끌어들여서 간통하죠. 그때에 그들이 우리랑 언약을 맺어서 좀 한 식구처럼 한 나라처럼 지내자 이렇게 말할 때 시므온과 레이가 그들에게 조건을 내줍니다. 그게 뭐죠?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요 다 할례를 받음으로 싹 죽었거든요. 할례를 받아서 싹 죽었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죠? 영적인 죽음이죠. 육의 죽음. 그죠? 육의 죽음이죠. 자아의 죽음, 나에 대한 죽음이죠. 그래야 뭐가 되니까? 영의 사람이 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를 정확히, 할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난 이후에 그것은 3일길이라고 그러거든요. 할례 받은 지 3일? 그때에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럼 3일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남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우리도 예수 죽을 때 그곳에서 같이 죽은 것이죠. 그게 할례예요. 십자가고. 그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흰물이잖아요. 흰물. 같아요. 지금 물하고 같아요. 같은 어근이란 말이죠. 할례나 세례나.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하는 게 그거라는 것이죠. 아, 육적인 생명으로부터의 죽음이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할례라는 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마음으로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영으로 깨우치는 거구나를 알게 되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12장 44절에 보면 거기서도 또 6월절 날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양을 잡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먹을 수 있는 것은 할례를 받은 자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6월절. 예수님을 먹을 때 할례 받은 자가 먹는 거예요. 그럼 잡아봐요. 할례 받는 게 내 생각이 죽은 거죠. 그렇죠? 내 자아가 죽은 거죠. 그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에 구워서, 양을 불에 구워서 통째로 성경 66권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자들은. 그럼 그 자가 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서 10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해. 너희는 할례를 행하되 마음으로 하라. 아멘. 할례를 어디다 하래요? 마음에. 모세는 마음에 하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마음이 뭔데? 옛 마음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마음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테니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할례를 행하되 내 마음 가죽을 베고 내게 돌아와 내게 속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가죽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자아라는 게, 자아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가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끊임없이 나라는 내가 이 자아가 끊임없이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함과 동시에 새롭게 된 여러분들을 대적한다고. 그러니까 옛 자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일곱 귀신이고 그게 사탄이고 마귀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아를 조심하십시오. 그거에게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새 사람이. 오늘 그 자만이, 진짜 새롭게 된 나를 아는 그 자만이 오늘도 영광스럽고 주께서 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생명의 존귀한 길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의 중심들로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봐요. 그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행위로 했지 않았다라는 거죠. 뭘로 했대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들어와서 할례를 행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이하에서도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니 난 신들매도 감당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터요. 똑같단 말입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 또 성령은 뭐예요? 참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례를 베풀고 할례를 베풀고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히 깨우치게 하사
오늘도 주께서 원하고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존귀한 길로 달려가도록 우리 주님은 모든 것 가운데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따라해봐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뿐이라. 뭘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까 믿음이 누군지 말했죠? 에무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규정되는 걸 에무나,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례나 무할례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육적으로 하는 행위를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은데 그 의미를 정확히 마음으로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할례라는 건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 표피를 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뭐 하는 것이죠? 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옛 생각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다윗한 때 신하들이 너 왕의 사위가 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난 될 수 없다 그랬는데 네가 사위가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위가 될 때에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그 양피 100을 배 갖고 가서 여러분 미갈과 정원하는 거예요. 100이라고 말한다고. 십자가에서 정확히 진리로 완성되는 때가 100이란 말이에요. 그게 양피의 의미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면 완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했듯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그 다 이룸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확히 중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진리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 자들의 결말은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신대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내 생각을 죽는 것이니까 그게 마음을 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해 보십시오. 내 마음 생각 다 여러분들 주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내 성품,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요,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여러분들 근본 의미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하다라는 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할례, 물이라는 할례를 마음으로부터 익히고 배워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귀한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